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나와 너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과 그것의 관계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매표원에게 지하철 표를 하나를 삽니다.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지하철 매표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표 한 장의 의미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 매표원에 앉아있는 사람이 할아버지든 애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표 한 장만 나한테 주면 되는 거죠. 나의 소용에 필요한 존재,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인격과 너라는 인격이 만나서 비로소 만남을 형성하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이런 관계가 성숙해가는 단계, 이것을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저는 이렇게 질문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들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혹시 그것과 그것, 별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의미 없는 만남들은 아닌가요? 아니면 용문은 있어서 만나지만 용무 끝나면 다시 굿바이 하는 나와 그것과의 만남입니까? 사업상 필요하지만 아무런 나와 의미가 없는 사람. 또는 정말 나라는 인격과 그라는 인격이 만나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만남, 서로가 서로를 도전을 주면서 성숙해가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혹시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요? 30년 이상 살다가 보니까 만져도 별로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시죠? 아니래요, 여기는. 30년 못 살았나 보다. 농담이고요. 우리의 부부 관계는 어떤가?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오늘 아침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락이란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 타락이란 말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타락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용의 관계로 전락해버리면 그게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더 사랑하려고 함께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남편은 아내의 필요 때문에 혹은 아내는 남편의 필요 때문에 그냥 같이 동거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을 부부의 타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의 이 피 끓는 핏줄의 사랑이 얼마나 끈끈하고 뜨겁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식은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용합니다. 이용의 관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순수한 우정이 얼마나 쉽게 타락해버리는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타락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힘만 내게 필요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는 건 싫지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필요한 때는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우리의 신앙은 혹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요.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감동적으로 봐서 참 여러 번 자꾸 봤습니다.
레이몬드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인데 자동차 딜러이지요. 그런데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빚덩이 위에서 비싼 외제차들을 딜링하면서 빚을 많이 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젊어서 관계를 끊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상관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전해주는 얘기가 자기에게 상속해 준 거는 그 아버지가 몰고 다니던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그 아버지 자동차, 구닥다리 자동차 하나만 남겨놓고 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는데 형이 정신병원에 있다는데 그 정신병원에 있는 형한테 모든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만 겁니다. 그놈의 형이 원수 같은 형이 왜 내 재산 다 뺏어가는가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기억도 없는 그 형을 알아봤더니 그 형이 자기가 법적인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병원장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완전히 재산 관리 위탁을 해놓고 이 형을 돌보아 주도록 관계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붙잡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법원에서 병원을 상대로 형님의 증언을 얻어서 자기가 재산의 일부라도 조금 가져올까. 그러고 이제 소송 관계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형과 자기의 관계 아주 다 새까맣게 잊어먹었지만 무의식 속에 있지만 그 형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돈 때문에 형을 찾았는데 사실은 돈은 다 포기해버리고 형을 가장 편안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마틴 부보의 얘기했던 만남의 관계 세 가지가 그대로 다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그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상속을 형에게 다 물려줬다는 얘기를 듣기 이전까지 형과 자기와의 관계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였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고 나도 필요 없고 형도 나 필요 없을 테고 아무런 의미,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다 독차지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형 재산을 빼앗기 위한, 빼앗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얻어올까 해서 접근하는 단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형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도구일 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형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형과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난 돈 필요 없어. 형만 행복하면 좋아. 그리고 보내는 이 관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 이게 나와 너와의 단계인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건 뭔가 아니에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를 때 우리는 그것과 그것이 되든지 아니면 나와 그것이 된다는 거죠. 즉 참된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평생을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30년 우리 집사람하고 살았지만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안 그러겠나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래서 종족이 같다고 해서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차원이 틀려요. 달라요. 생각이 틀리고 달라요. 그래서 부부란 어떤 존재인고 하니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충분히 잘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한 사람한테 6표 강연됐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내 뱃속에서 키웠는데 널 모르겠냐? 아니요, 몰라 아직도. 예?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부모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의 관계는 참된 만남으로 더욱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왜 진정한 만남이 없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서로 알면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없이는, 노력이 없이는 서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남녀가 난 너를 사랑해 아무리 불덩이가 튄다 하더라도 같이 있지 않으면, 같이 살지 않으면, 같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 지나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본래 이 레이몬드라고 하는 청년은 정신병원에 가서 형을 납치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법정에서 그걸 소송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알아봤더니 형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비행기를 못 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서 자기 자동차에 형 태우고 그리고 이 일주일을 달려서 캘리포니아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시민의 법정을 TV로 봐야 되는데 안 보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형은. 그러니까 조그만 TV 이걸 사가지고 형한테 그거 보게 만들고 안 보면 난리치니까. 그리고 자기가 입는 옷이 있는데 꼭 K마트에서 산 팬티를 사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난리를 치니까 사야 돼.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물에 욕조에서 빠져 죽게 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위험한 상황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형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불렀던 소리가 바로 레이몬드가 아니라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레이맨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이 레이몬드의 무의식 속에 형이 소리 질렀던 그 소리는 남았어요. 레이맨 자기 소리를 형이 그만큼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자기 무의식 속에서 깨달아 합니다. 형이 아주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안고 불렀던 노랫가락이 무의식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래. 그때 형이 그랬구나. 그리고 그 형을 사랑하게 되죠. 포기합니다. 자기의 돈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나 형 사랑한다고. 결국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형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거죠. 서로 잘 알아야 참된 관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과 그것의 관계였습니다. 마틴 부부가 말했던 것처럼 지하철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내게 상관없고 나도 하나님께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괜찮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은 단지 옛 조상들이나 믿던 신화에 나오는 그 귀찮은 고리타분한 신, 공연히 율법을 가지고 삶을 얽어매려고 하는 잔소리꾼이고 인생의 모든 활력소와 그리고 재미를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방해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꺼이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마틴 부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만나지는 사람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지만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난 후에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을 때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들. 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갈 수 있는 분이지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체적인 모든 삶의 현장에 간섭하는 걸 싫습니다.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할 필요는 뭐 있냐. 나 간섭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꼭 피자 한쪽과 같습니다. 즉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정관계, 정치 이런 걸 딱 해가지고 그 중에 한 피자 한 조각이 바로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한테 도움 주고 도와줬으면 됐지 나한테 요구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 하나님.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나의 모든 것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인데 이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 내면에는 믿음은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분들.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단순한 폭군이나 우리의 잔소리꾼이 아니라 배신한 아내를 끝까지 찾아가서 도로 찾아올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처럼 그렇게 배신한 인생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추적하셔서 그들을 다시 사랑을 되찾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신앙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너인 관계인 사람들. 그러나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호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신지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지금 이렇게 망해버린 북왕국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다시 기적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왜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정죄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해. 성경 속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서 교회 안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간음죄도 짓고 정치적으로 별의별 짓 다 하고 하나님 몰라.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하나님 몰라.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심히 오해하였도다. 맞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잘못 알았어요. 그냥 알랑방구만 탁 하고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만 탁 하면 그냥 제가닥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거기 지식이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요. 마틴 루터의 글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마틴 루터 시절에도 신학생들은 좀 많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한 신학생이 너무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서 한 부잣집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먹다 남은 빵 조각이라도 하나 얻을까 해서. 그런데 문틈을 이렇게 보니까 거대하게 큰 사나이가 몽둥이 큰 걸 들고 쫓아나오는 겁니다. 우와, 이게 빵 조각 얻어먹기는 다 틀렸구나. 괜히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그 사나이가 누구냐면 2층에 주인집이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가난한 신학생이 와 있길래 자기가 마침 빵을 다 굽고 그 중에 한 따끈한 빵 하나, 독일 빵 있잖아요. 막 큰 베개보다 큰 거. 이걸 딱 들고 그걸 주려고 딱 내려가는데 그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이 빵을 배고픈 녀석한테 줘야 될 텐데 그 거구가 빵을 들고는 소리 치르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소리 지르는데 도망가는 신학생은 몽둥이 들고 자기 패로 소리 지르고 쫓아오는 줄 알고 그냥 다리야 날 살려고 숨이 턱이 닿도록 도망가는 거지. 마틴 루터는 이 이야기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신학생의 모습은 바로 무지한 우리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그렇게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자꾸 도망가요. 무지한 인생들. 호세아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워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오해할까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어려운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사고방식과 삶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의 눈까지도 오염됐어요. 마음의 귀까지도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그게 뭔 소리냐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푸는 데에는 수학적 사고 방식이 있어요. 논술을 할 때는 논술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나름대로의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곡을 작곡하는 사람은 작곡하는 사람의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논술을 못해요.
물론 비슷한 점, 공통점, 도움이 되는 점은 있겠지만 전적으로 수학은 수학적 논리를 훈련해 가야 합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베이직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어느 정도까지 쌓여지기 전까지는 무슨 소리를 갖다가 들려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는 그만큼 세상적, 세속적이었던 삶과 그리고 사고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못 알아들어도요,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설교가 이해가 안 돼도요, 자꾸 들어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순간쯤 가면 베이직이 이렇게 쌓여지면, 와, 그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의 은혜로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꾸벅꾸벅 졸다 가셔도요, 자꾸 오셔야 돼요. 에이, 가야 뭐 서정호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졸리기만 하고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주무셔도 좋아요. 시편 127편 오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여기 앉아 깨서 듣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조금 착각해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주무셔도 자꾸 들으세요. 두 번째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우리 인격이 확 달라지고 가정이 확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뒤바꿔 놓는지 마틴 루터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존재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확 뒤집어졌지 않아요.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지를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방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 속에 사탄이 어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못 듣게 하는지 그 책에 잘 써놨어요. 못 듣게 해요. 설교를 듣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키 잠갔나? 가스 잠그고 왔나? 그 생각 탁 지나가면서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대적해야 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며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인간 본성적으로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처럼 저도 앉아서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쉬고 싶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졸면 꾹 찔러주고, 옆에 있는 사람 게을릴 것 같으면 요즘 큐티 안 하는 것 같아. 기도 다시 합시다. 형제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쓴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땀 흘리자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쪼개내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 안 내고는 할 수 없어요. 201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동순교회는 교육의 해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다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꼭 다 하셔야 되지만 한 가지 꼭 적어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번쯤은 올 한 해 읽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주간 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33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매주 주보에 나갈 겁니다. 그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와, 어떻게 30장을 읽노?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하루에 3장에서 4장, 많게는 5장만 읽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3장, 4장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 읽어요. 점심 먹을 때 한 장 읽어요. 저녁에 저녁 먹을 때, 밥 먹을 때 한 장씩만 읽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보너스로 한 장 더 읽어요. 그럼 4장이잖아요. 그러면 7일이면 어떻게 4, 7, 28, 28장 아니에요. 그럼 33장, 주일날 혹 쉬는 시간에 조금만 더 읽어도 33장 충분히 읽어요. 여러분 보고 하루에 성경 읽기 2시간씩 하라, 그거 아니에요, 전혀. 한 장 읽는데 몇 분 걸려요? 5분밖에 안 걸려요. 빨리 읽는 사람 2, 3분이면 다 한 장 다 읽어요. 그 시간도 안 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겠어요? 쉼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나오실 수 있기를. 자,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속성을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1절, 2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에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는 분이고, 전에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영원히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 드신 매로 인하여 더욱 가슴 아파하면서 돌이켜 돌아와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 맞았다고 도망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한테 종아리 맞았다고 도망가세요? 도망 안 갔잖아요. 그랬으니까 여기 집에서 잘 성숙했죠. 엄마한테 매 맞고도 그래도 엄마 품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왜? 엄마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때리는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미국의 한 시골로 가는 기차에 한 청년이 탔습니다. 청년 앞에는 점잖게 생긴 신사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이 청년을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얼굴 감쌌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가? 청년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 13살 때 아버지하고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못된 곳이나 못된 곳 다 가봤고 안 할 짓 다 하고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머리가 좀 크고 철이 들다 보니 이제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감히 못 돌아가고 편지를 며칠째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감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면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다면 고향역 앞에 정자나무에 흰 손수건 한 장 걸어놔 주시면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줄로 알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자나무에 흰 손수건이 없다면 그저 제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인 줄 제가 아니까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지금 고향역이 점점 가까우는데 도저히 창밖을 내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을까요? 제발 저 대신에 저 창밖을 좀 내다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머리를 쳐박고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신사가 청년의 등판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밖을 보게 나무에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 장 수만 장 아니 하얗게 걸려있네. 자네 부친이 자네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나. 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오래전 미국에 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어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 첫 주일 사랑의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섭령과 경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 그 긍휼 더 깊이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